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새해 첫 주 예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신앙과 삶에 대한 정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신앙과 삶에 대한 정의.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은 2013년을 앞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2013년을 살아갈 때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앙과 삶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 신앙인이라 하면 정말 삶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어떻게 시작될까 궁금했는데 바로 신앙과 삶에 대한 정의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2013년을 살면서 이 정의를 바로 깨닫고 분명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걸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삶으로 승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신앙인인데 삶은 그 신앙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자꾸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자꾸 내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도전이 됐습니다. 안중근 목사, 당신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목사이잖아요. 목사. 하나님께 평생을 드렸다고 하는 저에게도 이러한 진지한 고민이 됐습니다.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혹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진지한 질문이 저에게 막 들어오는데 그 질문이 막 들어온과 동시에 소망도 막 올라왔습니다. 어떤 소망이 오냐면 그 질문이 저한테 막 오면 올수록 한편에서는 소망의 기도가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지지 않고 신앙과 삶이 일치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저로부터 막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지지 않고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지한 여러분 질문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과 삶인데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종종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인 걸로 착각합니다. 첫 번째,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그리고 헌금생활 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옷과 같은 것입니다. 일종의 옷과 같은 것. 그래서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생활하고 여러분 헌금 잘 생활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기독교인이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칫하면 종교적인 면으로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옷과 같은 거 벗으면 끝납니다. 말씀생활,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여러분 헌금생활 잘하는 것들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는 교회 다니구나 말하지만 이것은 정말 벗으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모습이 삶으로 어떻게 승화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더 이상 옷이 아니라 삶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옷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옷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새로운 걸 깨닫고 그래서 감사로 고백하는 것들이 삶으로 확 승화되어지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기쁨이
경험해지고 거기서 진짜 감사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2013년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옷이 아니라 이것이 삶으로 승화되어져서 참으로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감격과 그 기쁨을 경험한 여러분들 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똑같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주제와 똑같습니다. 신앙과 삶이 그들의 삶에서 구별되어지고요, 예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으로만 살았지 삶은 정말 삶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의 삶과 바른 삶이 우리의 인간적인 삶이 확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완전히 객관적인 타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동방박사였습니다. 동방박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면 너희들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은요, 여기 마라고 써있죠.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왜 이것이 쓰여졌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면 선택받은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기쁘게 살지 못해요. 왜? 종교적인 면 때문에.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생활하는 게 그들에게 법이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게 어떤 법이 있고, 기도하는데 어떤 법이 있고, 얼마만큼 예물을 드리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복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수고로웠습니다. 하나님께 가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멀어져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신앙과 삶이 자꾸만 벌어져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했던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부모님한테 이리 와 내 새끼, 내가 가르쳐줄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수고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이러한 수고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누구냐면 여기서 동방의 박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동방박사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독특한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설명하면 터키 정도 됩니다. 이 터키는 어떠한 문화권이냐면 유럽의 문화와 동방의 아시아의 문화가 섞여 있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 이 동방박사가 어디에 발달했냐면 천문학에 발달했어요. 수사학 공부도 하였습니다. 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찾아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왔냐면 천문학적 사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천문학은 통계거든요. 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것들을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아, 이만큼 가니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대입해보니까 맞는 거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오고 있냐면 천문학적 사고를 가지고 역사적인 증거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면 보십시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만큼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엄청나게 박학다식한 분이고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소동하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맞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이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롯 대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부릅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 중요한 인물들이 지금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두려워서 그들을 찾아 묻습니다. 조용히 불러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지. 아니, 유대 왕이 태어났단 말이지. 너희들이 말하는 객관적인 사실과 논리적인 증거로 왔단 말이지. 그러면 어디서 태어났는지 너희들이 경배한 장소를 나한테 얘기해줘라.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증거에 따라 별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태도에 따라 별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별들이 어느 순간에 멈췄습니다. 그 별자리에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에 갔습니다. 마구간에 가니까 진짜 거기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덕막 있는 사람, 헤롯 대왕도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 마구간에 가서 아기를 봤을 때 지워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집중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자신들의 사고, 자신들의 지식, 객관적인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배했습니다. 경배의 의미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인 의미는 없었습니다. 신앙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들은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 자기들의 믿음에 따라, 자기들의 확신에 따라, 지식에 따라 경배하였는데 그날 저녁에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세상적인 지식,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 이런 모든 것들에 따라 자기가 행동했을 뿐인데, 비록 마구간에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확신하였기 때문에 경배하였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왕으로 인정하였는데, 꿈에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고스란히 다 얘기했을 때 동방박사들은 소름 끼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객관적인 지식이 여러분 영적인 사고와 일치되어지면 이들이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배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삶과 일치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고와 맞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한번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라고 지금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불안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그죠? 시간이 정말 손살처럼 지나갑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까? 이 두 개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극적인 문화가 너무 많다. 옛날에는 기사들이 사건 현장에 가면 종이에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사로 가져가서 편집회의를 통하여 편집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편집하면서 나쁜 건 제거하고 너무 잔인한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래서 신문에 올리면서 자극적인 기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큰 문자로. 그러나 지금은 기사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티즌들이 움직입니다. 네티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본대로 모자이크 필요 없습니다. 가장 자극적인 요소로 막 올립니다. 그런 것들이 수많은 정보로 우리에게 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후배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청소년학 박사인데요. 최근에 그 친구가 대학교 가서 조사를 했답니다. 너희들 사귀는 게 뭐니?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귄 누군가 남자와 여자가 사귀면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걔가 그러더라고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 그랬더니 100명은 한 90명은 그런다는 거예요. 이유는 걔들은 이렇게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사랑의 가장 자극적인 표현이 성관계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가봐 피임도구가 그냥 화장실마다 준비된 이것은 너희들 순교를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도의 차원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 자극적인 문화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수많은 이미지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많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를 타보십시오. 지하철을 타보십시오. 동영상 없는 데가 없습니다. 차창 밖을 보고 좀 이렇게 사색에 저 눈이 오니까 눈이 많이 오는구나. 이 해에는 복이 많이 오겠지라고 차창밖을 보고 있는데 이 유리에 막 뭔가 동영상이 돌아가죠. 알고 보니까 버스에서 동영상 막 돌아가는 겁니다.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사생대회도 있고 백회장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복궁에 가서 막 그림 그리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생대회 백회장이 있긴 있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냐면 스펙을 쌓는 데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생대회에서 몇 번 1등하면 좋은 대학교 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답니다. 스펙을 쌓는 좋은 아이들 말고 나머지 아이들 들러리처럼 가는 아이들이 이 작품을 내는데 정말 작품이 황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답니다. 야 너 이거 왜 작품을 이렇게 냈니? 원래 여기까지 와서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냥요. 그래서 그냥요. 그냥으로 모든 것을 덮고. 왜냐하면 자기는 보이는 이미지 그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그대로 했지 내가 여기 어떤 의미를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그 이미지와 내 감정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삶을 한번 다시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러한 부조화를 살고 있는 이러한 삶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2013년에 조화로운 조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조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조화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여 도와주고 싶은 감정이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거기에 함께 있을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와 함께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나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생각과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과 교감을 이뤄주고 함께 갈 때 이것이 바로 목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요 다른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교제라는 뜻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질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한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저 아내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장 기쁨인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일명 송창민 목사 부재 사건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송창민 목사님이 교회에 없으니까 그날 예배 PPT를 인도하는데 순서가 하나 빠진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빼놓고 갔습니다. 제가 당황했습니다. 8년 동안 목회하면서 설교에다 떨어본 적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부들부들 막 떨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너무 갑자기 배가 고파져갖고 김밥 전국에 와서 애들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저기 앉아있는 주은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실수는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안 실수할 줄 알았는데 실수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슬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자기가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대요. 고맙다 얘들아, 겸손해졌습니다 지금. 고맙다. 어제 드디어 토요일이 됐습니다. 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라면을 먹어야 되잖아요. 나가서 라면 사와 물 사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까지 다 됐는데 우리 동수하고 주은이가 계속 제 옆에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청소하겠다고 청소를 다 하더라고요. 저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막 부르짖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함으로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그걸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혹시 월드비전을 아십니까? 국제 월드비전을 시작한 바피어스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1950년도에 있는 이분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한센병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전쟁이 났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했고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이 문둥병으로 죽어가는데 내가 이 사람도 도와야 되겠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그 고아들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나 걱정이 돼서 바닷가를 걸었답니다. 하나님 저 수많은 800만 명이었대요 고아들. 저 800만 명의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쫙 가고 있는데 눈을 딱 떴는데 마침 썰물 물밀됐다가 썰물 쫙 빠지면서 불가사리들이 바다에 쫙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꼬마이가 뛰어들어요. 그래서 불가사리 하나를 딱 집더니 바다를 쫙 던져요. 또 하나 집더니 쫙. 그래서 이 피어스 목사님이 가서 그랬답니다. 야 꼬마야 너 이렇게 불가사리가 많은데 하나씩 던져서 어떻게 살릴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저씨 내가 던지면 이 불가사리는 살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목사님이 무릎을 탁 쳤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800만 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살리진 못하겠지만 한 사람은 살릴 수 있겠네요. 내가 1달러를 보내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전쟁국 한국 사람 그 어린이에게는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달러씩 후원했던 그것이 지금의 월드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회고합니다. 어떻게 회고하냐면 자기가 그때 그것을 깨달아 그래 내가 한 사람만 도와주면 되지 그래 저 불가사리 하나 때문에 내가 이것을 깨달았구나 아이에게 고맙다고 해야지 탁 쳐다봤더니 아이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했다면 저 아이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구나. 그가 나와 함께 했구나. 한 분을 더 소개할까요? 영국 여성 최초로 중국 의료선교사로 파송받은 메리 앨더스라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의과대학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1800년대에는 여러분 여성이 의사가 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현상이었는데 이분이 의사가 됐는데 자그마치 18살의 의사가 됐습니다. 18살짜리 잘 자란 의사가 되자마자 중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기 딸이 가지신 분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 중국에 가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무 애타니까 정보를 보냈습니다. 근데 정보도 길게 못 써요.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뭔가 복음적인 얘기, 하나님 이런 얘기하면 큰나니까 딱 한 글자로 그 아이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정말 잘 살고 있다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5글자만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5글자만 써서 나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정보를 쳐갖고 너 안전하니? Are you okay? 그래서 보낸답니다. 짤막하게. 그래서 이 엄마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안전하다는 단마하게 해서 정보를 보냈습니다. 세이프티로 보낸 거예요. 답장이 어떻게 왔을까요? 그 엄마가 놀랐습니다. 세이프티라고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놀랍게도 답장은 뜻밖의 답장이 왔습니다. 재미있어요. 인트레스트 이렇게. 엄마,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나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어요. 재미있다는 답으로 돌아왔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과 삶의 정의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찾아볼까요? 정말 함께 있는지, 정말 함께하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신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엄청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디서 시작한 건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 함께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지금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2013년에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삶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삶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노라. 이방인들아 들으라. 너희도 하나님과 동참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곧 신앙이 일꾼이 되었던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2013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내주함으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풍성해지는 역사, 참된 신앙과 삶의 정의를 온전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신앙생활함으로 우리의 계급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듯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인간의 아픔까지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이 진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잇는 비결임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